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감 있는 삶의 비결, 자신감 있는 삶의 비결,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신감, 콘피던스, 셀프 콘피던스 이런 말을 쓰죠.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느낄 깜자. 자신감, 자신이 자신을 믿는 감정, 이걸 이제 자신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요, 열등감, 트라우마, 부모가 기를 죽여서 키운 사람, 혹은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 낮은 자존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죠. 경제적으로 대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튼튼하고 끈끈한 사람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학벌 지식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 실수와 실패를 겁내지 않은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이 되기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도 자신감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의 은혜 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생활과 복음 전파하는 생활과 영혼 구원하는 생활과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모든 일에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은 참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잘하는 구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여기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자신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그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오라고 한 청년을 통하여 손짓을 했어요. 그가 건너갔어요. 그가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어느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그걸 전도했어요. 첫 열매가 됐죠.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행해 계속 괴롭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 여자가 점을 못 쳐. 그런데 그 여자를 점을 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일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수입이 끊기니까 시장으로 끌고 가서 임으로 폭행을 하고 감옥에 쳐놨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고 착고가 풀어졌고, 그래서 석방이 돼요. 그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말렸죠. 바울과 실라가 죽지 않았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장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 유럽성의 첫 교회,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오늘날 그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아주 은혜로웠어요. 재정도 넘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선교비로 도와줬어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인들 간에 분열 양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좀 문제지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외부에 들어온 세력이에요. 여기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당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으라는 주장하는 이단이죠. 또 하나 반도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교인들 중에 분열 양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급히 썼죠. 이 반복음적인 사상을 물리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 바울은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읽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숙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갔죠. 참 좋은 일이죠. 바울의 삶은 모험과 도전이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30년 이상을 보냈는데 모든 삶은 도전과 모험이었죠. 그는 복음 전할 곳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복음 전파, 교회 설립, 그리고 목회 활동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간단하고 넉넉한 문제는 아니죠. 바울이 가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폭력, 또 재정 문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이미 세운 교회들의 내부적인 문제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이 바울 전도 여행에 항상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줬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직 누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고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사도의 업적을 남겼죠. 믿음입니다. 믿음 중요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죠. 믿음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힘이죠. 믿음은 악의 세력을 이기죠.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죠. 믿음은 4차원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죠. 믿음은 갖가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죠. 믿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믿음은 강한 강적을 이기게 하죠. 믿음은 불가사의한 이 일을 이루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기도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으로 끌어오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죠. 바울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했죠.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신감이 힘을 주셔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내게 하시는 힘이 와요. 자신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은 타는데 하나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들렸죠.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바로에서 신을 벗어라. 얼른 신을 벗었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해라. 아예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으니 문둥이가 되고 다시 손을 넣으니 정상인이 되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었어. 그리고 그는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냅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위대한 모험가가 되었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그 힘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 널려있죠.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을 해도, 가게를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참 어려워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의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길가의 가로소들이 자기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변적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힘에 부칠 때가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했죠. 이삭이 하나님 의지했죠. 야곱이 하나님 의지했죠. 엘리야가 하나님 의지했죠. 아윗이 하나님 의지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의지했죠. 다 의지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빌립, 그리고 바울, 사도, 디모데, 누가 다 하나님 의지했죠. 오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시고 그분은 못한 일이 없어요. 전지의 창조자요 주제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길 자신감이 있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자신감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자신감이 있고 내가 사랑하며 해야 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은 또 어디서 올까요? 두 번째 주제, 모든 것을 긍정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긍정이란 모든 일을 바다처럼 받아들인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긍정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주어와 수어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긍정이잖아요. S는 P다, 예를 들어 라는 형태의 명제를 참이라고 승인하는 것이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바울은 궁핍한 생활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비천한 생활에도 빠졌죠. 배를 골무며 일했죠. 수없이 많이 맞았어. 고린도 후서에 그의 족적이 나와. 한 가슴에 그는 위험에 처했고 그는 배신을 당했고 아픔을 겪었고 참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어. 그런가 하면 좋은 일도 있었어. 돕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 자기를 위하여 눈을 주겠다는 교회도 있었고 목을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었어. 위험에 처할 때 도와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고니오에서 원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을 때 거기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 참 좋은 동역자.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교차적으로 만나면서 살아갔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도자가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고 당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여 긍정하는 마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 그는 삶 자체가 긍정이었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을 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갔고요,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었죠. 왜? 그의 긍정 마인드가 일어난 거예요. 참 믿음은 긍정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정 마인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매사에 긍정 마인드. 어떤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사람,
또 정서가 다른 사람, 또 사상이 다른 사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의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줘요. 성격이 까다롭든지, 성격이 좋든지, 게으르든지, 나태하든지, 나보다 한 수 아래이든지, 나보다 한 수 위에든지, 어떤 사람들도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게 긍정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 마인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전 세계 복음을 전했고, 특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이 오늘 이 인류의 문명을 가져왔죠. 위대한 인물이죠. 긍정적 인물의 표상이 된 거지요. 최고의 모델이 된 거죠. 위대한 삶입니다. 헬라인 앞에서는 헬라인처럼 행동했고,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로마 사람 앞에서는 로마 사람처럼 행동했죠. 긍정 마인드에서 온 거예요. 그가 뻘쭉한 사람이라든지, 좀 날카로운 사람이라든지, 그야말로 좀 원만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전도 못했죠. 당신 헬라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당신 로마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당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굴 전도하겠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죠. 왜? 긍정 마인드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람도 얻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도 이겨요. 이런 사람이 복음도 전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주셔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8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5 식구를 부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북새일지를 했어요. 개척자금을 3년 동안 만들었어요. 35살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일했어요. 구두 밑창이 떨어졌어. 신을 신이 없었어요. 여름에도 겨울 양복을 입고 목회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우리 5 식구가 살았어요. 겨울이면 추워서 5 식구가 새우잠을 자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보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도 마음에는 언제나 긍정 마인드,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 일은 다 힘든 거예요. 고통 없이 피는 꽃이 없고요, 흔들리며 자라지 않는 풀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성숙해지는 사람도 없으며 고난 없이 성취되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온다. 아무리 썰물이라도 때가 되면 밀물이 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한쪽에는 바게스에 풀을 담고 한쪽에는 전단지와 빗자루를 들고 전봇대에 그냥 수도 없이 덕지덕지 전봇대 전도지를 붙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7년 되던 해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돈이 있어한 거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긍정 마인드로 매일 한 거예요.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게 오늘 은혜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은 핍박과 비방 속에 참 시련이 많았어요. 안티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형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잖아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냈잖아요. 아니잖아요. 안식일 내 병을 고쳤다고 막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잖아요. 병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막 대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이 엿봤죠. 세금 바치는 문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처리하는 문제, 부활 문제, 내세 문제, 사사건건 논쟁하면서 따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뭐예요?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내일을 내가, 모레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 삶이 긍정, 그 삶을 찬미하신 분이 삶을 사명으로 채웠어요. 삶을 구원사역으로 채웠어요. 삶을 나 보내시의 이의 뜻을 이룬 일로 채워버렸어요.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삶을 긍정하셔요. 여러분 삶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이어야 돼. 모험적이어야 돼. 진취적이어야 돼. 언제나 신앙적이어야 돼. 바울,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베드로, 우리 예수님 다 그렇게 사셨어요.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삶을 긍정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 많고 뭔가 자꾸 꼬여 들어가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말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말고 자,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삶을 긍정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긍정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삶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현재의 일을 극복하고 그리고 현재의 어둠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개인적인 염려의 문제, 가정적인 염려의 문제, 국가적인 염려의 문제, 교회 문제, 뭐예요? 기도로 해결해라 이거죠. 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 다른 사람이 주눅이 들고 못한다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이 도운다는 믿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40년 동안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게 했어요. 그는 40일 금식 기도 두 번 했어요. 홍해 앞에서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종일 기도했어요. 아론과 홀이 받쳐졌어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할 때 기도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원인, 그 동기, 그 원 의미는 기도예요. 기도.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여 성공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기도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갖는 주요 요소는 많이 있어요. 위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배경이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뭐 재주가 있다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참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세상 것들은 없어져요. 뜬구름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믿었던 돈, 믿었던 건강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돕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범사에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 수시로 기도했어요. 복음 전도해야 기도했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사탄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했고, 로마에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기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6월 18일 날 전도 축제, 이번 축제는 한 명을 데려오는 축제가 아니라, 두 명을 데려오는 축제가 아니라 전도하는 축제, 참으로 예수 믿게 하는 축제, 등록시키는 축제. 이 자신감이 필요해요.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전도지 들고 나가지도 못해. 전도지 들고 나눠주지도 못해. 전도지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도 못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저 사람도 사람이다. 사람 만나는 거 두렵지 않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대쉬해야 돼. 어프로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야 돼. 교회를 인도해야 돼. 은혜교회를 소개해야 돼. 내 성령이 하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신감이 기도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감이 아주 중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신감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험한 세상 이겨요. 승리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요. 오늘 이 자신감은 제가 일반론적이라든지 세상 학문적으로라든지 그런 속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원리를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사를 긍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감으로 충만할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외쳤던 바울 같은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여러분 삶의 현장을 자신감으로 극복하며 직장생활, 사업활동, 가게운영, 자녀 양육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이끌어갈 때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자신감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